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창세기 25장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교독에서 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그녀가 해살 날이 찼는데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온몸이 털옷 같아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그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을 60세더라. 소년들이 자라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모하게 거하였더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지쳐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더라.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이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며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없이 여겼더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첫날을 맞이해서 저희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이 마음과 함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한 같이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달에 저희들 수도권 성서 침례교회 친교회가 인천 계양에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 어떤 복지회관을 빌려서 이제 그 장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에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딱 보니까 계단이 높이가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써놨더라고요. 계단 높이가 다르니까 주의하라는 이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걸 문구를 본 사람은 발을 이렇게 헛디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찍 와서 이제 계단에 올라오시는 목사님들을 쳐다보니까 몇 분이서 거기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당할 뻔하는 것을 이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내려오는데 계단이 하나 높으니까 다리가 깊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 딱 보니까 내가 이것을 봤었지. 계단이 높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보니까 뒤에 따라온 사람들도 통일하게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고 한 가지 느낀 게 꼭 사고가 나는 지점에서 사고가 나는구나. 그런데 항상 잘못은 누가 있습니까? 내가 그걸 잊어먹으면 사고가 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 사인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스탑 사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상하게 희한하게도 사고가 나는 지역에서 사고가 나요. 그 다음에 경고 표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지나가다가는 이런 사고가 납니다. 우리 보통 TV에서나 또는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사고가 난 지역을 보면은 그 지역만 유독히 사고가 많이 납니다. 자, 우리의 패턴이 아마 이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매번 거기서 사고가 나는데 또 나고 또 나고. 그러나 한번 사고가 난 사람은 보겠죠. 내가 여기서 사고 났구나. 여기선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고가 안 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를 보면서도 망각하거나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달리면은 이렇게 이제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에서와 관련돼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난 것 같아요. 말씀보다는 이런 패턴으로 아마 이 인생이 흘러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작은 원인과 큰 결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나한테 닥친 이 결과를 보면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떤 뭔가의 원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돌멩이 하나 찬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도미노처럼 나중에 결과는 큰 이 결과, 나쁜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에서 시작됩니까?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서 이렇게 큰 사회적인 파장, 전 지구적인 팬데믹, 전체 온 지구 전 지구적인 그런 이제 전염병이 이제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거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이제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사실 에서의 결말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이걸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까지 읽다 보면은 27장까지 가야 되는데 에서가 어떤 원인으로부터 이 엄청난 사건을 당하게 되었는지 이제 우리가 첫 부분을 이제 읽어봤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이미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우리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이게 원래 이렇게 불려져야 될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하고 야곱이 바뀌어지죠. 자, 이 엄청난 영적인 복을 놓친 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고 또 이와 같은 잘못된 반복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두 아이가 태 속에서 싸워요. 자, 아까도 시작했던 것처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미 뱃속에서부터 치고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 두 아이 속에 큰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벌써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작이 이미 시작된 거죠. 자,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들이 자라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에서하고 야곱이 이제 자라나서 드디어 점점점 성격이 이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이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별로 이제 주목받지 못한 사람으로 이제 자라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그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합니다. 여기서도 두 사람이 두 어떤 이 라인이 갈립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들었잖아요. 어머니는 약간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형이 나중에 동생을 섬긴다 했으니까 동생이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따라서 뭔가 흘러가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자, 당연히 아버지 이삭도 들었겠죠. 어떤 사람이 어떤 부인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혼자만 비밀로 간직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삭한테도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삭은 별로 그 얘기가 언제부터 잊어먹기 시작했냐면 아마 이 고기를 먹기 시작해서 잊어먹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하도 맛있으니까. 자, 보통 뭐 우리가 사냥꾼 그러면 지금이야 뭐 그냥 총을 들고 사냥하지만 옛날에는 총이 아니잖아요. 뭘 합니까? 활이나 창이나 그다음에 이게 뭐 쉽게 잡힙니까? 몇 날 며칠을 쫓아가서 잡아서 그냥 잡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은 걸 틀로 메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아니죠. 자, 이 사냥꾼이 나중에 몸만 바뀌면요, 대상만 바뀌면 뭐가 됩니까? 바로 전사가 됩니다.
엄청난 탁월한 능력이죠. 그래서 에서한테는 이런 탁월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뭐 비교도 안 될 정도죠. 야곱하고는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장자가 되지. 힘도 탁월하지. 또 보통 사람입니까? 능숙한 사냥꾼이죠. 자, 이런 사람이 왜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야곱은 그런데 반면에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뭐 힘도 없고 그냥 장막에서 어머니 리브가 옆에서 그냥 마늘 까고 뭐 양파도 까주고 이렇게 어머니 도우면서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두 사람의 이 신체적인 능력에서 오는 그 어떻게 보면 결핍함이 때로는 어떤 눈을 열어줍니까? 사실 야곱은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뭐 있어야죠. 장자도 아니죠. 힘도 세지도 않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탁월하다는 거죠. 항상 뭔가가 부족하면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려는 그런 본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청각이나 시각을 잃으면 감각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더 민감해지잖아요. 손톱 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어떤 뭔가가 결함이 일어나면 그걸 메꾸기 위해서 뭔가 이게 발달된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야곱이 아니고 에서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자, 이 에서의 탁월함이 반대로 거꾸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복을 이렇게 잘 모르는, 좀 민감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물론 이때도 양이 있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맨날 양고기만 먹으면 얼마나 질리겠어요? 가끔 이 예서가 나가서 사냥한 사슴고기나 뭐 이상한 뭐 이 별미를 가지고 오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자, 이 이삭은 이런 에서가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이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니까 그 옛날에 분명히 형이 동생을 섬기라는 이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이제는 드디어 거의 굳혀집니다. 얘가 이제는 나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돼야 되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굳혔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읽었던 것처럼 작은 실수 하나가 나중에 엄청난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니 그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애굽에게 파니라.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서 이 부분이 기록이 안 됐더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비난했을 겁니다. 저런 아주 나쁜 사람이 있냐? 세상에 형을 속이고 말이야. 장자권을 뺏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성경에는 이 작은 원인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그렇습니다. 뭐냐?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이게 만약에 없었더라면 우리는 야곱을 엄청나게 오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비난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잘못을 기록했습니까? 에서의 실수. 왜 그가 이 엄청난 복을 걷어찼는지 이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장자권이 뭐 밥 먹여줘요? 저 어렸을 때 저는 물론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어렸을 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하나가. 그래서 제가 거기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와가지고 교회 가면은 빵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빵도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 진짜로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안 줍니다. 그래도 저는 그냥 친구들 따라서 교회를 다니니까 열심히 다녔거든요. 자, 우리 어머니는 그걸 보고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왜냐, 집에서 일손도 돕고 뭐 해야 되는데 걸핏하면 교회 가서 오랫동안 있고 하니까 가면은 떡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장자권이 에서에게는 그런 겁니다. 장자권 이게
이게 뭐가 진짜 떡이 나와요? 빵이 나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서한테는. 이거 없어도 자기 스스로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예. 왜냐? 탁월한 능력 때문에. 이거 뭐 없어도 자기가 가서 뭐 사냥하고 뭐 하고. 예. 자,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그런 거꾸로 반대적인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그게 아니죠. 자기가 부족하니까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 우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보통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게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뭐 이거 가지고 뭐 어디 식당 들어가면 공짜로 밥 줍니까? 안 주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이거 안에 있는 거 나중에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느 날 사냥을 하고 왔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냥 몇 날 며칠을 잡으러 다닐 때 안 되는 거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낚시한 사람이 뭐 프로 낚시가 맨날 고기를 잘 잡는 거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이 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와서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 됐더니 딱 보니까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안 주죠. 물론 이 얘기만 보면은 야곱이 하여튼 야가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 나한테 있으면은, 저 장자권이 나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에서는 미련하게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당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이 빵과 팥죽이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해요? 야곱의 눈에는 이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에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걸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그렇다면은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그러죠. 그럼 냅다 뭐 보이지도 않는 거, 이거 없어도 되는 거. 그래, 너 가져. 그냥 보통 가져가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맹세를 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맹세는요, 목숨하고도 못 바꿉니다. 한 번 맹세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 전체를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잖아요.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사실 약속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한 번 맺었다 그러면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그냥 약속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본래는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묶는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어는 묶는다가 아니에요. 쪼갠다예요. 우리하고 개념이 틀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약속 맺을 때 어땠습니까? 동물들을 놓고 가운데를 쪼개잖아요. 그때 불이 지나갔다 이렇게 하죠. 자, 동물을 쪼개서 이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약속이 맺어진 거죠. 우리는 쪼개는데 왜 약속이지? 무슨 뜻이냐면은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쪼개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 맺으면, 그래서 피로 맺은 언약은요, 그거는 번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맹세를 해서 형의 장자권을 가져왔습니다. 이 야곱은 속으로 어떻게 해요? 이야, 드디어 됐다. 이거 하나면 끝났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치명적인 우리의 본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사람은 본능이에요. 자, 옆에 있는 이 아이도 어떻습니까? 먹는 게 본능이죠. 그 다음에 아시죠? 누군지 오른쪽에 있는 분. 미국 대통령 그 전에. 이분도 먹는 게 본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아 이게 아니고 그리하면은 더해 주겠다는 거죠. 이건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뒤에는 안 보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셔요. 자,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배고프죠, 당연히. 그러나 먼저 무엇이 되냐는 거죠. 빵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빵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본능적으로 빵을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반복하신 거죠. 자, 신명기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이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추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냐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광야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사실 실패한 삶이죠. 그 실패한 삶은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가 먼저냐?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빵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똑같은 실수, 똑같은 반복.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제가 한번 이거는 대표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집트 땅에서 떠난 뒤 둘째 달 15일이 되는 때더라.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자,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죠. 첫째 달 15일에 이집트 땅을 빠져나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드디어 야, 해방이다 하고 빠져나온 뒤 딱 한 달이에요. 자, 그동안에는 뭘 먹고 살았습니까? 그동안에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반죽들, 먹을 것들 한 달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먹고 마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의 손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딱 되니까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할 자격도 없고 또 그럴 사람도 못 되는 것 같아요. 왜냐? 또 똑같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도 사실 다 떨어졌는데 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아요? 왼쪽에 그 옛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며 빵이며 이 그림에는 뭐 아스파라거스인가 뭐 기타 등등 각종 맛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마늘이나 파나 부추나 옛날 것들이 생각나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선 옆에서 앉았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었던 때와 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자, 왜 우리를 여기서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이거죠. 이런 난감한 지경에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당장 우리의 요구는 뭡니까? 말씀이 보이냐 지금? 그거 먹으면 배부르냐 이거죠. 배 안 불러. 당장 먹을 걸 내놔 이겁니다. 이런 실수를 누가 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한 겁니다. 자, 에서가 팔았던 장자권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팥과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가 먹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원인이 사실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보이지도 않고 자기한테 자기 육신에 이롭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째 칸에 시작.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우리는 크고 작고를 가리잖아요. 또 많고 어떤 사람 보면은 이 숫자 무슨 일반 교회 무슨 찬양대 숫자도 안 되는데 아닙니다. 여기는 수천 수만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그렇게 봐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작은 것에 신실했느냐?
그럼 많은 것을 맡기겠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처음부터 그냥 골리앗 죽이고 이랬습니까? 뭐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누구의 양?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 양이에요. 그 아버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지켰습니다. 잡혀가면은 사자나 곰이 와서 끌고 가면은 목숨을 걸고 가서 뺏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뭘 맡깁니까? 왕국을 맡깁니다. 예, 똑같다는 겁니다. 아버지 양을 그렇게 지킨 사람은 왕국도 그렇게 지킬 것이다.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지.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하라. 예, 작은 것. 우리는 이걸 그대로 저는 예배하고 똑같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이게 뭐 눈에 보입니까? 진짜로 빵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그러나 이 작은 것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 수많은 이 알곡이 자란 이 벌판에 있는 이 밭, 이거 처음부터 이렇습니까? 작은 씨앗 하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야곱은 이것을 봤던 겁니다. 그런데 에서의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쫓아가면요, 교만이에요. 예, 교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필요 없어도 돼, 이거. 그렇지만은 그 교만이 자신의 나중에 받을 엄청난 보상을 다 갉아먹기도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상을 다 놓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그 결과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을 에서의 눈물로 지었습니다. 자, 이 눈물은요, 이거는 이런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나중에 물론 그 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야곱이 형을 속여서, 물론 이 속이는 것도 이거는 자기가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이 일을 진행했어요. 왜냐?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리브가는. 왜?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말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을 얘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리브가를 통해서 드디어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자, 이제는 라인이 확 바뀌죠. 자, 나중에 이제 에서가 드디어 복을 받으려고 갔어요. 했더니 이게 됩니까?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왜냐? 다 줘버렸다. 야곱한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웁니다.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이게 에서의 눈물입니다. 이거 바꿔집니까? 운다고 해서? 안 바뀌어집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집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운다고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이런 통곡이 나중에 언제 있느냐? 시간이 되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울어서 뭔가를 바꾼다면은 날밤을 새서 울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보세요. 이 엄청난 눈물, 후회와 어떤 이 울분을 간직한 이 엄청난 이 눈물, 나중에 이게 변해서 분노에 사로잡히죠. 에서의 인생은 분노에 사로잡힌 인생이 됩니다. 왜냐? 불싸. 내가 저걸 놓치다니. 이제서야 이 가치를 알아보고 이제 원인을 찾아갑니다. 원인을 보니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에서의 입장에서는 저놈, 저 죽일 놈, 저 나쁜 놈.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야곱이 아니고 바로 너야.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왜 장자권을 의심 여겼어?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이 얘기를 하거나 할 때 어떤 부끄러움에 밀려오잖아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죠. 그 다음에 그 자기를 책망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분노를 드러냅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에서.
이게 사로잡히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모스 1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돔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을 들고 자기 형제를 쫓아가며 영구히 분노하며 찢으며 자기 진노를 영원히 간직하였기 때문이라. 복음도 계속해서 전수가 되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도 전수가 됩니다. 에서로 끝나지 않아요. 에서의 후손으로 끝나고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헤롯까지 전수가 돼요. 헤롯이 누굽니까? 에돔의 자손이잖아요. 내가 이제는 절대로 내 권리를 빼앗기지 않겠다. 감히 나한테 덤벼든 놈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누구냐 이 했을 때 헤롯은 그놈 잡아 죽여야 될 때 생각한 거죠. 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 두 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에서가 가진 분노의 결과물입니다. 가인도 똑같습니다. 저것도 이거 다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우리가 이 가인의 분노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 가인은 이게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데 왜 받아주지 않지? 사람은 생각을 한번 멈추고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신약성경에는 마귀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 들렸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독특하게 이걸 퍼제스트라고 이렇게 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돼요. 왜냐? 사로잡혔다는 뜻이거든요. 뭔가에 사로잡히다. 우리는 마귀 들렸다 이래야지만은 마귀에게 점령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퍼제스란 말을. 우리가 소유하다는 뜻인데 소유함을 당했다는 뜻으로 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나 분노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화를 내요. 그러나 나중에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가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왕년에 술 한번 먹어보신 분들은 다 이 말을 이해할 겁니다. 처음에 내가 술을 먹습니다. 나중에 술이 술을 먹습니다. 마지막에는 술이 나를 먹습니다. 웃으신 분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 것입니다. 한 번도 입에다 대지 않는 분들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럴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분노합니다. 나중에 분노가 분노를 끌어옵니다. 나중에 분노가 나를 집어삼킵니다. 이 에서는 평생이 그런 삶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돌이킨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이걸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에서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바다리를 통해서 이 에서의 결과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에서의 산에서 지각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사한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고 네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밑에 있는 그림 많이 봤죠?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바로 에돔이 근거했던 도시입니다. 그야말로 요새입니다. 이 협곡을 지나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쳐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이 사이에하고 홍해 이쪽 동쪽에 있는 홍해 사이에 들어있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새이기도 하지만 그 도시를 통과해야지 물도 먹고 마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에돔은 아주 중요한 데를 차지해서 어마어마한 중개무역으로 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우리는 지금 지금 현재 요르단에 있는 이 도시를 보면서 에돔의 결과물이 이거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밀해서 한번 선하는 말씀이 그냥 대충 흘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에서의 결과입니다. 나중에 신약성경에서 와서도 헤롯 왕 왕조가 나중에 다 끊어지잖아요.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자, 첫 번째,
에서와 같이 영적인 가치를 멸시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건 뭐 그냥 교회 규례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단언코 이거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희생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 안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물론 아주 아파서 사고가 나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시간을 희생시켜서 다른 것을 자기 유익으로 삼는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에서가 저지른 잘못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예배의 가치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서와 같이 육신의 만족을 먼저 채우려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우선순위가 항상 중요한 거죠. 영적인 그 가치,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 사람은 이걸 더해 주겠다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늘 이것을 생각합니다. 먼저 이걸 해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 중에 빵과 하나님이냐, 빵과 하나님 둘 중에 뭘 놓고 선택을 할래?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에서와 같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인은 적어도 내 재물에 뭐가 문제가 있지? 돌아보았어야 됩니다.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재물은 받고 내 재물은 안 받지? 멈추고 이걸 분노할 게 아니고 뭐가 잘못됐지?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누구의 속성입니까? 사실 마귀의 속성이죠.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분노해서 내려갔다. 마귀는 원래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뭔가 어떤 잘못이 또는 누군가 나를 책망하거나 또는 내 양심을 찌를 때 내가 뭐가 잘못됐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러면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와 같이 엄청난 결과물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예서를 통해서 약 3가지 정도를 살펴봤는데 더 깊은 뜻이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살면서 예서를 타산지속으로 삶아서 나는 이러한 삶이 이렇게 걸어갔던 삶을 쫓아가지 않고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은 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마쳤지만은 다음 시간에는 반대되는 인물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예서가 주는 엄청난 교훈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돼서 에서가 저질렀던 실수, 반복되는 실수, 또 이렇게 미련하게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이런 눈이 아니고 참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를 보는 야곱의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판단을 흐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늘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같이 자신의 육신을 먼저 채우려고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께 주신 그 어마어마한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반복되는 이 판단, 이 선택이 참으로 우리는 야곱과 같은 그런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을